48장 9절에서 12절. 네, 우리 다 찾으셨죠?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구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뇌성마비 시인이신 이거 송명희 씨가 지은 그 시가 찬양곡이 되어서 복음성가가 돼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도전받게 하고 또 잃었던 믿음을 회복하게 하는 그런 큰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그 제목이 나 남이 가진 것은 없으나 이런 찬양시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던 것은 이 송명희 시인의 그 삶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이 찬양의 의미가, 이 찬양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송명희 시인은 어렸을 때 태어나면서부터 뇌를 다쳐서 뇌성마비 환자입니다. 그래서 10살 때까지는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저 그냥 앞으로 눕고 뒤로 눕고 그렇게 누워있는 생활을 하다가 이제 조금 자라나서 이렇게 이제 앉아서 생활하는 그런 정도의 삶을 살았는데 평생 학교라는 데를 가보지 못하고 그렇게 방 안에서만 지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0살 때부터 이제 정말 이렇게 혼자 생각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때부터 이제 교회 다니는 그 자신의 엄마를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시간들을 오랫동안 보냈습니다. 늘 삶의 불만을 가지고 원망에 가득한 이런 삶을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알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3-4년 동안 이 송명희 시인이 정말 극적으로 하나님의 영적 세계의 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을 너무나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원망의 사람에서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변한 겁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송명희 시인에게 여러 가지 이렇게 글을 주셨는데 그냥 받아 적으라고 했던 그런 시편들, 그런 시들이 이제 찬양시가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시집이 되고 나중에는 이 글도 써서 이제 실제적으로 소설까지 쓰는 그런 작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소문이 나고 많은 곳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한탄하면서 자신의 그 믿음 없음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그 통로가 된 겁니다. 이 송명희 시인이 그 신앙을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준 것은 그 송명희 시인의 고난을 보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정말 이렇게 힘든 어떤 상황들, 고난,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한순간에 깨달았던 거죠. 그리고 자신들이 얼마나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 제목이 오늘 이사야 48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읽은 것과 같이 고난을 통해서 얻는 믿음입니다. 늘 고난의 믿음, 고난의 어떤 은혜, 이런 것을 말씀을 계속 나누는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믿음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같이 나눠보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자란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것은 사실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자란다. 고난을 통해서 어떤 믿음이 자랄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욥의 고난을 보면 욥의 엄청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이 자기와 얼마나 가까이 있다는 그 믿음을 받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의 고난은 말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얻는 믿음, 이것이 맞기도 하고 또 틀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이것은 고난이 너무 심하면, 그 고난의 고통이 너무나도 심하면 마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연약한 이런 사람들은 쉽게 믿음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고난이 견디지 못하는 고난을 받고 정말 이렇게 고난이 겹겹이 이렇게 갑자기 믿음이 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에게 찾아오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러면서 그냥 일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송명희 시인이 처음에 너무나 어렸지만 자신이 자신의 삶을 원망하고 그토록 사랑했던, 하나님은 알지 못했지만 그토록 사랑했던 자기 엄마를 원망할 정도로 그렇게 믿음 없는 그런 말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서슴없이 욕을 하고 그런 말을 했던 것은 그 고난이 너무나도 심했던 거죠. 송명희 시인이 이제 송명희 씨 엄마가 권사님이신데 이 딸을 고치려고 기도원회를 엄청 다녔습니다. 그리고 여러 집회 가운데에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시고 영성이 있는 목사님들 안수 기도를 받고, 그리고 때때로는 유명한 이런 한약방에 가서 침도 많이 맞았는데 사실 말을 못하는 이 송명희 씨는 그 침을 맞거나 그리고 목사님들께 안수를 받을 때 이렇게 똑바로 앉아 있어야 되는데 송명희 씨는 똑바로 앉아 있으면 척추가 이렇게 휘기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받는답니다. 침을 맞을 때도 아무런 효과도 없는데 그 침을 맞으면서 너무나 그 고통이 심해서 거의 그냥 어른이 돼서 이제 거의 20년이 가까이 지나가도 그 고통의 기억을 잊어버리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심했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정말 많은 고난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고 믿음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렇게 믿음이 떨어진 사람들이 왜 그렇게 믿음이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 믿음이 떨어질까? 그것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믿음의 삶을 그게 어떻게 사는 건지, 그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사는지를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 고난을 견디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 믿음을 받는 것, 이 고난을 뛰어넘는 믿음을 받는 것은 우리가 정확한 우리의 형편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그 근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첫사람 아담이었던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죄를 짐으로 인해서 이때부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에게 이 고난의 이 부계가, 이 고난의 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두 번째는 죽음에 대한 공포, 또 어디서 잘까, 어디에서 살아갈까, 이 삶에 대한 공포가 그 고난으로 없다는 겁니다. 이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은 그 저주를 주실 때 내 이마에 땀이 흐르지 않고는 너는 수고하지 않고는 먹고 살지를 못한다. 그런 고난을 준 겁니다. 여자에게는 어떤 이 저주를 주었죠. 그 고난은
해산하는 수고를 줍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완전히 청산할 수 있는 것은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 죄를 해결해야 이 고난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저주를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때 고난의 삶이 시작됐고, 이 고난의 삶을 끝내고 회복하려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 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가림막이 되고 큰 기둥과 같이, 큰 벽과 같이 우리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장치를 이미 마련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면 우리의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닥친 지금 환경의 어려움들, 고난들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덮고 그 고난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그 고난을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면 하나님께서 능히 그 고난을 뛰어넘게 하시는 겁니다. 송민희 시인과 같이 극심한 고난을 겪고 있는 이런 사람들, 자신의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도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가 가지에 처해 있는 이 고난을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 고난의 삶,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그리고 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무력하게 하는 이 고난, 이 고통을 이길 수가 없을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을 더욱 찾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달려나갈 때, 예수님 앞에 온전히 예수님 앞에 정말 나아가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그 고난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거죠.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 가지 못하고 그 고난이라는 큰 돌덩어리가 우리의 어깨를 짓누를 때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작은 신음소리라도, 정말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는 그러한 가운데도 예수님 살려달라고, 이 고난의 돌덩어리가, 이 무게가 너무나도 무겁다고 그렇게 외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강력한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그 고난을 뛰어넘는 겁니다. 오늘 이 10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였다고 해요. 왜 연단을 하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단단해지지 않으면, 마음이 견고해지지 않으면 믿음의 눈을 한 발짝도, 정말 한꺼풀도 믿음의 눈을 열 수도 없을 뿐더러 이 고난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견고한 사람, 마음이 아주 단단한 사람은요, 고난이 찾아오잖아요. 또 왔구나. 예수님을 불러야지. 예수님께 맡겨야지. 그러면서 그 고난을 담대히 부닥칩니다. 그런데 마음이 연약한 사람, 마음이 훈련되지 않는 사람, 너무나도 마음에 그 상처가 많고 아픔이 있는 이런 사람, 연약한 이런 사람은 고난이 닥쳐올 때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를 연단한다고,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고난의 풀무불 가운데 우리가 통과하려면 하나님이 이 고난의 풀무불에 넣었다가 뺐다가 그런 시간들을, 그런 고난의 순간들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의 순간들을 겪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인내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우리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분으로 믿음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 고난 속에 몰아가시는 상황에서도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받는 것,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하시는 그 믿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을 우리가 완전히 붙잡을 때 능력을 행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 고난의 장벽을 깨트리시는 예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100년 동안 정말 고난의 그 길을 가운데서 믿음의 연단을 받았던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기가 좋았던 그 환경을 벗어버리고 그 환경을 버리고 하나님을 쫓아서 하나님을 붙쫓아서 믿음의 길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잘 돼야 되잖아요. 예수를 믿었으면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아브라함이 100년 동안 고생을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었으면 하나님께 잘 돼야 되잖아요. 복을 얻어야 되잖아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머리가 되고 생각하고 마음에 품는 모든 것들이 다 잘 돼야 되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의 경영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계속해서 그냥 어려움이 찾아오고 계속해서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계속해서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이런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고난이 올 때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믿음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가 얻었던 우리가 만났던 예수님도 잊어버리며 또 구원도 잊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 모르십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욥이 고난을 받았잖아요. 너무나도 엄청난 고난을 받았어요. 이 욥이 그 고난 가운데 욥기서 1장에서 42장까지 그까지 보면요. 이 욥의 세 친구나 그리고 맨 마지막에 찾아왔던 이 엘리후라는 이 사람, 모든 사람의 그 과정들 가운데 그들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욥을 주목하고 계셨어요. 욥이 마음이 아파했을 때,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할 때, 그리고 너무나 고통 중에 자기 재산 잃은 거는 잃었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 아들, 딸 10명이 다 죽었잖아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부모로서 얼마나 아프겠어요.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으면요, 부모는 특히 그 엄마는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만큼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 것은 부모로서 정말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런데 욥이 그런 것을 겪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자신에게는 이 정말 고치지 못할 피부병이 걸려서 어디 가서 집에 가서 잠을 자지도 못하고 길에서 그냥 쓰러져서 잠을 자는 거예요. 수년 동안.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욥이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애쓰고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그런 것도 다 하나님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중에 욥을 찾아오셨을 때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다 봤다. 내가 너를 다 주시했다. 그리고 나는 너와 함께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의 사람 야곱 보세요. 야곱이 처음에는 실수를 해서 형 에서를 정말 피해가지고 도망을 가는데 광야에서 어디 여관에서 잠도 자지를 못하고 그냥 광야에서 돌을 베개에 삼아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얼마나 쓸쓸하고 외롭고 고독했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밤에 찾아와요. 그 광야에 아무도 없는데 하늘의 문이 열리죠. 계단이 내려오죠. 그리고 야곱을 위로하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도 20년 동안 삼촌인 그 라반에게 엄청난 그 정말 고통을 당하고 정말 이렇게 너무나도 힘든 일을 겪는데 나중에 돌아올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두 때를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겪는 이 어려움,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시며 어디에 계십니까? 그런 적 없으세요?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찾았는데,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복을 받고 싶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하시는 분입니까? 이렇게 원망하신 적 없으세요?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 아파할 때 하나님은 더 아파하시는 거 모르십니까? 여러분이 울 때, 여러분이 쓸쓸하고 고독할 때,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여러분보다 더 많이 우세요. 여러분의 그 고난을 빨리 끝내고 빨리 여러분을 회복하고 싶은데,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내가 너를 고난의 풀무불 가운데 연단하는데 왜 그런 연단을 하시겠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안 하고 싶으세요. 그런데 죄 문제가 끝나야 되니까,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고난의 불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타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네가 그렇게 마음이 다치는 걸 원하지 않아. 네가 우는 걸 난 싫어해. 네가 울면 나도 울어. 그러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 그랬죠. 야곱 때 그랬죠. 요셉하고는 어떻게 하셨어요? 13년 동안 종살이를 하는데 그것도 정말 말도 잘 통하지 않는 다른 나라에 가서 말도 다시 배워야죠. 그리고 문화도 다시 배워야죠. 말 잘못했다가 처신을 잘못했다가는 바로 죽는 거예요.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무섭고 고독했었겠어요. 지하 감옥에서 갇혀가지고 처음부터 그렇게 보디발에게 그리고 처음부터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습니까? 아니에요. 자기가 하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 너무 쓸쓸해. 나 너무 고독해. 나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기도 안 했겠어요, 요셉이? 그때마다 하나님은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아. 그러면서 그를 위로하는 거예요. 요셉이 울 때 하나님은 더 많이 우세요. 요셉이 마음 아파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지는 거예요. 왜 고통스럽고 왜 외롭고 왜 고독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그래요. 우리가 고난만 보니까 그래요.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그 우시는 눈물을 보면 우리의 마음은 금방 회복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제가 한 그림을 본 적이 있었어요. 예배를 드리다가 목사님이 스크린에 그림을 한 가지 이렇게 띄워두셨는데 예수님이 눈을 가리고 우시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죄를 보시지 않으려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의 그 우시는 거 정말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나 어떻게 살아요? 너무 힘들어요.
다른 사람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은 정말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이게 다가 아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계속 외치시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그 신앙의 여정을 보면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꼭 만나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그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거예요. 요셉과 같이 이런 믿음의 조상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이 믿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고난 속에서 주시는 이 믿음의 눈을 열어야 돼요. 그런데 그 믿음의 눈은 다른 게 아니에요. 고난 뒤에 있는, 고난을 만드신 하나님, 그분이 울고 계시는 그 얼굴을 봐야 돼요. 그 얼굴을 만나면 우리가 처해 있는 이 모든 고난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10절에 보면 연단을 하시는데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고난의 풀무끝 가운데서 택하셨다 그럽니다. 이 금은 보석들이요, 순금이 되고 순은이 되려면 이 천도가 넘는 풀무불 가운데 집어넣어서 금을 녹여야 돼요. 이 금을 녹이는데 그것을 몇 번씩이나 하는 거예요. 그래야 불순물들이 빠져요. 그것을 99.9%의 순도, 100%인 이 순금이 되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부어지고 우리에게 믿음이 나타나겠어요? 그냥 믿습니다? 절대 아니에요. 우리의 죄가 있는데, 우리 안에 불신이 있고, 우리 안에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고난을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고난의 신비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는 믿음도 있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아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정결함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 하와가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산을 거니르면서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 때는 고난이라는 말조차도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 고난이라는 말이 생기는 거예요. 이 고난은 죄 문제가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 그 죄 문제가 해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우리의 생각, 마음, 입술의 고백들, 우리의 삶의 행동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대신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난의 신비는 그래서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믿음은 우리에게 강력한 축복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근을 통해서 애굽으로 피신했을 때요, 그곳에 왕이었던 이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아내로 취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이 아브라함은 바로에게 죽을까봐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것을 다 아시고 보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기도도 안 했는데 그 밤에 바로를 찾아가요. 그리고 바로를 찾아가죠. 이 바로에게 꿈으로 계시를 해줘요.
그는 그 너의 아브라함의 아내다. 그를 취하면 안 된다. 그리고 나서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나게 두려웠고 무서웠는데, 고난에 빠졌는데, 고통에 빠졌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아브라함을 축복하려고 그에게 아내도 돌려받게 하고, 그리고 많은 재산을 바로로부터 받아요. 그리고 다시 팔레스타인 이 땅으로 돌아갑니다. 고난을 통해서 받는 것, 고난을 통해서 이 받는 믿음은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을 줍니다. 여러분이 지금 정말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정말 그러한 가운데 믿음으로 살 수 없을 그만큼 갔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믿음을 정말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믿음을 받는다는 것을 고백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믿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골리앗과 정말 엄청난 싸움을 했던 이 다윗의 믿음이 어떻게 그런 믿음이 됩니까? 다윗은 너무나도 어린 나이에 광야에 가서 양들을 쳐야 되는, 양들을 지켜야 되는 그런 너무나 어려운 일, 고난을 겪었습니다. 청년도 아닌 이 청소년이 닥친 이 일은 고난이에요, 고난. 그런데 그곳에서 다윗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만 찾으니까 물맷돌을 잘 돌리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고음과 사자를 물리치는 사람이 돼요.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을 뛰어넘지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힘든 그 가운데 하나님 이것을 빠져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닥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너무나 힘들어요, 고독해요, 쓸쓸해요, 외로워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왜 이런 환경을 저한테 주셨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시고 알려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고난에서 약간 비껴서 옆에서 여러분의 고난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 여유가 생기는 그 순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믿음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으로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받을 때 그 믿음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그 중에도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보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고난 속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요,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말씀인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연약함 때문에, 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믿음이 안 생기기 때문이에요. 평소에는요, 아무 일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 어떤 일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이것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아무 내가 고난을 겪지 않고 그러할 때 이 말씀을 받고 예배 때나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말씀이 딱 임하면 강력한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 그렇죠, 제가 구하겠습니다, 찾겠습니다, 두드리겠습니다 하고 강력하게 요구해요. 그런데 내가 힘들 때, 지칠 때, 어려울 때, 너무나도 견디기 힘든 어떤 일이 있을 때 이 말씀이 딱 임하면요, 하나님 지금 내가 너무 힘든데
지금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언제 그럴 시간이 있습니까? 나를 도와줘야죠. 너무 힘들어요. 이런 원망의 마음이 나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왜 고난의 그 통해서 얻는 믿음이 왜 귀한 줄 아세요? 고난을 통해서 얻으면 같은 기도를 하고 중보기도를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데도 차원이 틀려요. 벌써 기도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삶이 완전히 달라요. 교회 안에서 조금만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이 생겨도요, 고난을 통과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은 바라봄이 달라요. 저 집사님이 무슨 문제가 있나 보다. 저 집사님이 무슨 어려움이 있나 보다. 그러면서 살짝 다가가서 집사님 무슨 일 있어요? 어려운 일 있어요? 기도 제목 있으세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살려요. 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제가 전에 교회에서 함께 사역했던 어느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너무나 쓸쓸하고 외롭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나이는 많은데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내다가 너무나 쓸쓸한 그렇게 그 모습으로 집을 이렇게 교회를 나와서 집을 터덕터덕 걸어가는 모습을 보았어요. 제가.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 네가 와서 위로해라. 그런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사님께 찾아가서 힘내라고 요즘 기도 제목 없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해서 여러 시간 동안 카페에 앉아서 둘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뒤로 시간만 나면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삶의 어려움에 대해서 서로 나누게 됐어요. 그 전도사님이 어느덧 이제 선교사가 돼서 벌써 이 선교사로 헌신하고 나가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전도사님께 연락이 왔어요. 이번 연에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연애 기간 동안 안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수를 받는데 제게 안수보좌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사실 저도 안수를 받은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그래도 경륜이 있고 또 목회를 오래 하셨던 이런 영성 있는 분들이 안수보좌를 해야 되는데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너무나도 참 귀하게 그 부탁하는 정말 그 부탁의 말이 저를 감동을 시켰어요. 목사님은 제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외로울 때 함께 했잖아요. 저는 그것 때문에 목사님께 같이 안수보좌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듣기에는 이 얘기가 별 얘기가 아닌 것 같아도요.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목사 안수를 받은 지 1년 된 사람이 다른 사람 또 안수를 받는데 그 안수 보좌를 한다. 이거는 거의 없는 일이에요. 고난을 통과하고 힘든 일을 겪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어요.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였는지 그것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 그 고난 속에서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이 말씀이 실제가 되려면 여러분은 이 고난을 정말 기쁨으로 그냥 억지로 참는 게 아니고
기쁨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요? 왜 나만 이렇게 어려워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겨요? 그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다 똑같이 안 삽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겪고 말할 수도 없는 고난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이 모든 것은 제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어떤 일들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은 반드시 그것을 회복하는 것뿐이 아니고 믿음을 받습니다. 그것도 그냥 믿음이 아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믿음을 받는 거예요. 10절에 보면요. 보라 내가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로 택하였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강력한 은혜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연단하는데 고난의 풀무불 가운데 집어넣구나.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라는 불순물을 다 빼시기 위해서 세상의 불순물, 세상의 나의 이 자아와 생각들, 마음들, 하나님과 관계없는 모든 것들을 다 빼버리시려고 하나님은 고난의 풀무불로 나를 집어넣으셨다. 그 불 가운데 나는 절대 죽지 않는다. 왜 그러세요? 1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나는 나를 위하여 두 번이나 말씀하셔요.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다.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을 그렇게 고난을 통과하고 고난을 통과할 뿐이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그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그렇게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그 고난, 그리고 앞으로 찾아올 이 정말 그 불확실한 그 고난, 그것이 찾아올 때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 또 무엇을 하시려고 저한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정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겪는 모든 일들, 가장 삶에서 어려운 일들, 이것은 나중에 큰 영적인 자산이 될 뿐더러 여러분에게 좋은 추억이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체험하는 것 중에 너무 기쁜 것 중에 하나가 다 잊어버렸던 일, 그 전에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관계가 그렇게 어려웠던 일, 마음의 상처를 받았던 그런 모든 일들,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선이 되어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체험을 요즘에 계속하고 있어요. 오후에 어느 권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이 권사님은 정말 오랫동안 정말 너무나도 쓸쓸하고 외롭고 그렇게 지내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정말 이렇게 어디 전화할 데가 없어가지고 아파요. 병원에 가야 돼요. 여기 성남시 의료원이 은혜제일교회 앞에 있다 그래서 저한테 전화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월요일날 만나시죠. 저랑 같이 병원 가세요. 그 보청기 하나 동사무소에서 받으려고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받아야 돼요. 너무나 외로운 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가장 외로울 때 나를 위로하는 사람을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엄청나게 힘든 일을 겪은 사람들,
말할 수 없는 외로움을 겪은 사람들, 주님으로 위로를 받은 사람, 주님으로 믿음을 받은 사람, 주님이 정말 함께 했다는 증거를 받은 사람, 이런 사람에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쓰임받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으시면, 여러분 진짜 예수님으로 행복하고 싶으시면, 여러분이 지금 겪는 어려움, 그 슬픔, 고통, 외로움, 고독, 힘들고 지친 그 어려운 삶,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이 그저 그렇게 그냥 하루하루 사시기를 살려고 결단한다면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로 나는 예수님 믿고 행복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려고 결단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금 있는 모든 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이미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11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확신이 있어서 확신 있게 두 번씩이나 하나님은 두 번 얘기하실 것도 없어요. 그냥 한 번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두 번이나 확인을 하면서 얘기를 하세요? 반드시 그 일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지금 겪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고, 그리고 그 선으로 바꿀 뿐더러 여러분을 쓰시고 싶어 하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을 세우고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고난을 뛰어넘고 그 외로움, 고독함을 뛰어넘고 그 어려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더 많이 오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셔서 여러분을 계속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정말로 도와주겠다. 내가 너의 고통을 알고 내가 너를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주고 그리고 너의 모든 것을 내가 다 보고 알고 있다. 견뎌내야 된다. 내가 반드시 너를 이끌 것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가서 5장에 보면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 군데 나오는데 그 5장 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있는데 내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여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 있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늘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문을 열어달라고 계속 요구하세요. 그런데 이 요구가 그냥 요구가 아니고 여러분이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그런 가운데도 밤이 맞도록 이슬의 밤이 맞도록 그렇게 문 밖에서 내 사랑하는 자야 문을 열어달라.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자겠다. 내가 너와 함께 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신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토록 들어오고 싶으셔서 말씀을 우리가 접할 때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봐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못하면, 느끼지 못하면 말씀이 휙 지나갑니다. 여러분이 너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우니까 그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문 열어달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비를 맞아요? 왜 이슬을 맞아요? 맞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한 번 명령하시면 비도 그치는 거예요. 자연도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슬을 맞으면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려요. 문 좀 열어주라. 그러면서 두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나는 그만큼 너를 사랑한다. 고난이 끝없이 몰려오고 고난이 끝없이 우리를 괴롭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고통을 내가 다 알고 있다. 내 고통을 다 그것을 내가 받아내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바꿀 거다. 내가 손으로 바꿀 거다. 그런데 너는 내가 부르는데, 내가 문을 두드리는데 그 마음을 열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응답해야 돼요? 빨리 응답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셔서 이 고난의 믿음을 통해 훈련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일을 해도, 하나님의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나에게 시켜도 주님께 맡기는 사람, 주님께 의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한다 했어요. 고난을 통과한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 선한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저 사람에게 무슨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 저 사람을 어떻게 위로해야 되죠? 이 사람은 가난하고 이 사람은 어렵게 사는데 어떻게 도와주고, 이 사람은 또 무슨 말로 위로를 해줄까요? 저는 어디로 가고 어디서 먹으며 어디에서 잘까요? 이렇게 일일이 물어보는 사람이 돼요. 이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제자라고 해요. 이런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이라고 해요. 이런 사람이 예수의 사람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인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을 회복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는 거예요. 쓸쓸하고 외로우세요. 너무나 힘드세요. 너무나 지치세요. 아무리 노력해도 지금에 있는 상황이 벗어나지 않는 것 같으세요? 해결되지 않는 것 같으세요? 주님께 달려오십시오.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만드신 이 고난의 터널을 빨리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만화 영화 같은 거를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 프란다스계라는 이 애니메이션 프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프란다스 이 만화 영화는 참 제가 어렸을 때 그것을 보면서도 마음의 감동이 너무 많았어요. 그 줄거리가 이렇습니다. 이태리에 살던 이제 어느 가정에 소년 마르코라는 그 가정에 엄마가 삶이 너무나 가난해서 이제 저기 다른 나라에 아르헨티나라는 이런 나라에 가서 가정부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편지도 써주고, 그리고 돈을 벌면 돈도 보내줘서 그렇게 가정이 살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편지가 끊어지고 엄마가 아프다는 소식을 전해든 거예요. 이 마르코는 엄마가 보고 싶어서 집을 나서서
정말 몇 년 동안 엄마를 찾으러 다녀요. 그런데 이 거리가 지구의 4분의 3이나 되는 몇만 킬로나 가는 그런 먼 여행길이에요. 여행은 엄마를 찾아가는데 이 제목과 같이 엄마 찾아 사말리를 가는데 많은 사람을 만나요. 많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그리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런 여정을 가요. 그러다가 엄마를 어렵게 만나요. 엄마를 만나려고 하는데 정말 극적으로 만나려고 하면 또 이사를 어디론가 가고 또 만나려고 그러면 이사를 어디론가 가고 마음에 계속해서 낙심을 해요. 그러다가 정말 극적으로 엄마를 만났는데 엄마가 병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마르코를 만나기 이전에 병을 치유 안 하고 그냥 죽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아들을 마르코를 만나서 병을 회복해야 되겠다, 치료해야 되겠다 하고 수술을 받고 회복하는, 그래서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그런 이제 프로예요. 그런데 갑자기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이 들까? 마르코의 마음이 전해져 오는 거예요. 다시금 그 옛날 어렸을 때 쓸쓸하고 외롭고 고독했던 생각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이 마르코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엄마를 만난다는 그 목적 하나였어요. 그것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나쁜 사람을 만나도 끝까지 엄마 만나야 되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정말 예수님을 갈망하세요? 예수님을 정말 그렇게 소원하세요? 이분을 꼭 만나야 되겠다. 나는 이분을 완전히 정말 만나야 되겠다. 내가 힘들어도 지쳐도 너무나 마음이 어려워도 내가 꼭 이분을 만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만화와 같이 이렇게 만화 영화와 같이 이런 동화야. 그저 유럽에서 한 작가가 쓴 아름다운 동화겠지. 슬픈 동화야. 그렇게 여기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신 동화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시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해요. 여기서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여기서 너무나 쓸쓸하고 고독하고 계속 어려운 일만 생기는 이 정말 이것이 믿음일까 싶을 정도로, 이게 예수 믿는 것일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끝날까요?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면 저는 안 믿어요. 그런 하나님이면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 믿는 게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이잖아요. 거기는 슬픔도 없고 정말 괴로움도 없고 아무런 고독이나 또 외로움도 없는데요. 기쁨만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 가야 그렇게 삽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여기서 천국을 맛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시는 이 동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아요. 주님의 눈물을 봐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보아야 됩니다. 고난 뒤에, 우리의 그 고난 뒤에 끊임없이 견뎌야 돼. 그렇게 울면서 나를 바라보시고 손을 활짝 펴셔서 내가 기다리고 있어. 너 견뎌야 돼. 그 주님의 얼굴을 보아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패역하고 우상숭배해서 정말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쓰지 말아야 될 이 심판의 말씀들을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을 했어요. 그런 중에 오늘 이 이사야 말씀과 같이 그 고난의 풀무불을 통해서 내가 다시 너희들을 우상 숭배자가 아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로 만들고 싶다. 이스라엘 수백만 이 백성들이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 뭐하고 계셨을까요? 그냥 다 쓸어버리도록 심판의 불을 내리려고 준비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셨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시는 거예요. 계속 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야, 내 문을 좀 열어봐. 내 비를 맞고 있다. 내 머리도 내 다 등도 비를 맞아서 근데 네가 문만 열어주면 나는 괜찮아.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정말로 증거하고 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받으시려면 이 고난의 풀무불에 등이 하나님을 도와주세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제게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정말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이 일주일 동안 아니 평생토록 여러분에게 정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